같이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희가 당신 궁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합니다. 하느님, 당신 이름처럼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오른손이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심판으로 시온산은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은 기뻐 뛰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예.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그 노래기도는 노래기도 48입니다. 전부에서 15절까지 되어 있는 조금 긴 그 노래기도죠. 그래서 이 노래기도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혹시 이 노래기도를 하면서 좀 의문난 점이나 아니면 우리하고 함께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그 노래기도 48의 3을 보면은 북녘의 맨 끝 시온산, 또 48, 7에 보면 거기에서 전율이 그들을 덮쳤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어서 또 8, 9절에 보면은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 부수는 새바람처럼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보았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부터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되겠죠. 예? 그 시온이 북녘에 위치해 있다 하는 얘기와 방향이, 두 번째는 거기 몰려왔던 왕들이, 첫 번째는 그 너무 놀래서 하는 표현을 지금 해산한 여인들하고 전율이 그들을 덮쳤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르시스의 배들이 새바람에 이제 거기에 의해서 부서졌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면은 그 북녘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에 아주 중요한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이 질문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위해서 그 야르티라고, 야르타이, 그래서 뭐라면 자폰, 어느 편에, 어느 방향이란 뜻이에요. 예? 자폰이라는 게, 이거 자폰이 북녘이라는 뜻이에요. 북쪽 편이라는데, 여기 오늘 우리 노래기도에서 그 시온이 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노래기도를 이제 접근을 하겠지만, 우리 그 폼 크리티시즘으로 이제 하겠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아무래도 우리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면은 그 혹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느 지역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내 아들을 바쳐라. 혹시 기억나셔요? 그 예, 모리아산. 그래서 지금도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모리아산의 위치가 북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전체 구조에서 북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저기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북쪽이 신성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성시에서 신들이 어디 모여 사냐면 자폰,
짜폰이라고 해서 조금 보니까 그 바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노래기도의 저자는 그러한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신들이 그 북쪽에 살고 있었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 여기 아까 말한 모리아산이 또 위치가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래기도 하는 사람은 그 북녘 그쪽에 위치한 오늘 우리 주제가 그 시온산에 대한 노래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고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북쪽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대 근동의 이야기, 신들이 사는 지역을 신성시했는데 그것이 북쪽이고 사폰 산이라고 그래요. 사폰 산이라고 거기 모여 있었다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이제 그러고 이제 이따 우리가 본문 얘기하면서 다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고 그런데 이때 그 왕들이 지금 놀래서 지금 전율을 느끼고 해산하는 여인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쉽게 말하면 경기한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서 놀래서 도망간 것이 됐는데 그 근거가 어디일까? 그래서 이제 여기 열왕기 우리가 하권 18장부터 19장에 보면 그 수르야, 우리는 보통 이제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수르. 예? 아수르 왕이 그 산헤립이 이제 다른 연합군과 같이 그 히즈키야 왕을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것을 점령을 못 해요. 아주 위세 당당했었죠. 거의 뭐 다른 성도는 다 점령됐었어요. 예루살렘만 안 됐는데 일설에 의하면 거기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갑자기 그 병사들이 군인들이 갑자기 그 복통을 일으키고 뭐 병이 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해주신 거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점령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시온의 노래의 주제는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하느님이 계시는 시온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워낙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느님의 그 대리자로 서 있는 왕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 노래기도의 주건데 오늘 신문을 잘 해주셨고요. 그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 아마 관용구라고 생각해요. 전율을 하고 해산한 여인인데 그 왕들에게 해산한 여인들이라는 얘기는 사실 맞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또 놀라는 그런 표현으로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왜 우리 어디에든지 그 관용구가 있잖아요. 예? 내용도 모르고 쓰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든 다 만연하게 아주 놀라고 두려운 상태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는 그 놀라는 표정을 그렇게 잘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죠? 타르시스 배들을 샛바람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화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마르둑, 그 바빌론의 주신이죠. 신이 그 다른 신들을 제압할 때 특히 케오스라 그러죠. 보통 영어로는. 근데 우리 라틴의 카오스죠. 혼돈. 어둠과 혼돈의 세력을 쳐부술 때는 그 샛바람을 이용한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샛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쪽에서 오는 바람인데 이것이 동쪽의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데 엄청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할 정도로 위험이 있어서 바로 마르둑이 그것을 무기로 해서 다른 신들과 또 그런 카오스의 그런 어떤 힘을 무력화하는 데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그 고대 근동의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초월적인 그런 위치에서 바로 당신에게 그 위협하고 쳐들어오는 왕들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타르시스의 상선이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대한 함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라. 그렇게 막강한 그런 아주 그 타르시스라면 꼭 어떤 방향이고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우리가 왜 강남에 갔던 제비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강남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저쪽 따뜻하고 남쪽에 어디 먼 나라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아마 우리도 그런 거 뭐 똑같은 거 아주 그렇게 유추해서 보면 바로 타르소스면 아주 멀리 바다 저쪽 서쪽에서 그 끝까지 있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이 배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 먼 거리까지도 왕래하는 상선이다. 그런 큰 배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타르수스라면 굉장히 막강하고 큰 그런 상선인데 마침 함대와 같은 그 정도 그러한 힘 있는 배도 고대 근동의 그런 그 마루두기 그 새바람을 이용해서 쳐부수듯이 우리 하느님께서도 왕들을 쳐들어온 왕들을 이제 쳐부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기원전 701년에 바로 아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함락이 되기까지 아주 다 위태로웠어요. 다른 30몇 개의 성들이 다 점령됐고 이제 예루살렘만 멸망이 안 됐는데 다들 이제 전부 떨었죠. 임금도 떨고 거기 예루살렘은 신하들이고 거기는 주민들도 떨었죠.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점령을 하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예언자의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예언자의 말대로 점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그때 그 아수르는 아주 절대적인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데 오늘 질문하신 것이 오늘 우리 노래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복될지 모르지만 이제 본문하면서 다시 한번 하기로 했죠. 질문의 대답이 100%가 맞으면 안 돼요. 약간 시원치 않게 좀 약간 그러면은 대답을 잘한 거예요. 네. 질문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노래기도가 그럼 우리가 유형이 뭔지 이제 우리 이제 그 폼 크리티즘을 이제 하면서 이제 벌써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노래기도 48의 유형, 정체,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제 그래서 여기 크리네치키라는 이제 그 학자에 따르면은 이 노래기도를 여기 3절에 보면은 북쪽이 있고 또 8절에는 동쪽이 있고 11절에는 남쪽이 있고 또 14절은 서쪽인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짐작해서 서쪽이지 아주 그 구체적으로 서쪽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여기 본문에는. 그래도 어떤 북쪽, 동쪽, 남쪽으로 이런 견해를 지원하는데 팔마라는 학자는 이것을 신학적인 지름,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중요한 그 방향을 제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아주 세계의 중심, 동서남북의 중심에 있는 그래서 여기는 뭐 배꼽이라고 했는데 영어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추정했는데 물론 이것이 아주 근거가 있어서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기 지금 끝에 가서 서쪽이라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것도 있긴 있어요. 그냥 동서남북인데 서쪽이 조금 이렇게 잘 하기가 좀 어려워요. 본문 가지고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이거 좀 새로운 설명이구나. 이렇게는 알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아주 탄탄한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으면은 좋은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 노래 기도를 설명하려 시도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었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래 기도 그 정체, 문학적 유형을 우리가 규정하는 데는 뚜렷한 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탄식 기도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아주 폼이 아주 튼튼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궁켈은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찬송, 예배할 때 하는 기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시온과 또 야훼님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시온 노래 기도다. 시온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시온과 또 순례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꼭 시온만이 아니다. 시온이 주제지만 또 연결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시온의 노래 기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냐 이제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오늘 여기 15절까지에 있는 이것이 전체 이렇게 구조를 잠깐 보면은 2절부터 4절은 하느님 도시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느님 도시는 어디겠어요? 시온이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1년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그 아수리에서 공격당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왕들, 민족들의 공격과 결국 그들은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8절에 있는데 여기 오늘 노래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에는 시온과 세상에 비치는 하느님 야훼의 그런 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느님 야훼는 워낙 막강하셔서 그 시온 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시온 성에 모여 있는 이들을 항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런 그래서 야훼는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자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이 노래 기도에서 보면 또 행렬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렬에 참여하는 초대, 여기 이렇게 행렬하고 있는데 노래 기도하는 이는 거기에 참여하라는 그런 초대를 또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폼이 있죠. 근데 거기다 내용인 콘텐츠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볼까요? 예, 하느님 도시의 찬양.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48 노래기도 48 거기에 2절부터 4절의 얘기죠. 전부 하느님 찬양하는 얘기예요. 위대하시다 야훼님께서는 그리고 드높이 참여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 하느님의 도시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솟아오른 고도의 아름다운 온 누리의 기쁨이다. 시온산 북녘의 언저리들은 위대한 임금님의 도시이다. 하느님께서는 그건 그것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걸 보면 도시란 뜻이에요. 그것의 궁전들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드러나신다. 숨는 곳으로. 여러분은 숨는 곳이라는 거 혹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안식처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처. 근데 안식처라는 것은 편안하게 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좀 정적으로. 근데 원래는 도피처는 뭐예요? 도망다니다가 이제 숨을 곳이 없는데 야훼님께서 숨겨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적도 못 들어오고 보호가 된다. 그런 의미의 그 도피처라는 거예요. 거기를 숨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거기 숨을 정도니까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경을 다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은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예. 이건 아마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이 용어는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점령을 하지 못하고 패배해서 물러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보십시오. 임금들이 모였다. 그들은 함께 모여들었다. 모의하는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허둥지둥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달아났다. 전율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고통이 돌풍으로 임께서 부수신다. 타르시스의 배들을. 그러니까 타르시스의 배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원래 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타르시스는 먼 거리에서 그 다니는 상선들인데 거길 다닐 정도면 장거리니까 배가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튼튼하고. 그런 얘기는. 그렇게 막강한 그 배처럼 이 왕들도 자기들이 비록 뭐 무기도 그렇고 군사력도 아주 막강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느님만이 강하신 분다. 요걸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의 노래 기도에서.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힘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거 나오죠. 우리가 들었을 때처럼 그렇게 우리는 본다. 군대들의 야훼님의 도시 안에서 즈바웃이거든요. 저 군대라는 게, 예, 뭐 우리가 저 영어로 뭐 호스트라고 그러는데 왜 군대들의 하느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잘 보면 군대 아주 그런 그 배열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지파로 가다가 오른쪽에 있으면 일단 다나고 주불린 쪽이 있으면 거기 다나고 주불린이 맞서서 싸우고 여기서 또 아주 멀리 나가서 막아서 적을 아주 섬멸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 아주 굉장히 전투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사막에서. 그래서 거기에 총지휘관이 누구예요? 모세겠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사를 움직이고 또 여호수가 상의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느님이에요. 때로는 여호수가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걸 쳐들어갈까 하면 하느님이 조금 멈췄다가 나중에 가라 이렇게 지시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런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군대들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로 나눠지면서부터 인접 국가들하고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느님을 중심으로 항상 그들을 대처하고 또 그들을 또 추방하고 극복하고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느님은 그래서 아주 막강한 도시 국가, 인접 국가, 특히 필리스티아가 도시 국가예요. 도시를 세우면은 그 국가는 상업도 하고요. 자체가 독립적이에요. 봉건체제고. 그래서 어느 적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기가 워낙 뛰어나요. 아주 출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께 우리도 좀 왕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왕은 즉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지휘하고 이끌어 나가니까. 중한 집중시키시고 그래서 하느님이 나중에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배경에서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또 사령관으로서 해주시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도 되지만 그 군대들의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의 이름처럼 하느님 그렇게 임에 대한 찬미가 땅끝까지 올곧음으로 임의 오른손이 가득합니다. 기쁘게 하라 시온산이 즐거워하라 유다의 딸들이 임의 심판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딸들이니까 이런 거는 전부 이스라엘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행렬에 초대를 하죠. 너희는 둘러보라 시온을 그리고 너희는 그것 바로 도시죠. 한 바퀴 돌아보라. 너희는 세어보라 그것의 탑들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두어라 그것의 보류에. 너희는 그것의 궁전들 사이로 지나가라.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뒷세대에. 그렇다 이분께서는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시다. 끝없이 끝도 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죽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성전이 그냥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그런 미래의 모습까지, 하느님의 미래의 도시, 우리 다른 말로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자리를 한번 잠깐 보면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도시를 공격하고 그 공격을 격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뿌리는 바로 열왕기 학원 18장부터 19장의 것을 과거에 지나갔던 그러나 항복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왕들의 침략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그 침략자들을 제어했는데 제어하고 승리를 이끈 것은 바로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내용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노래 기도를 바친다는 거죠. 이 노래 기도는 과연 어떤 상황을 전개하고 있을까?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의 놀라운 탈환을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 기원전 701년의 사건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그 역적인 얘기를 해왔어요. 그거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 그러나 궁케는 이 노래 기도를 종말론적 작품으로 본다. 벌써 이것이 지금 우리는 끝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마지막 공격을 예언적 환시적 묘사들로 이해한다. 그렇죠. 노래기도 48만은 예배의 전승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다가온다. 미래에 대한 환시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시에 대한 전통적인 찬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결국은 하느님의 인도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의 그런 놀라우신 것을 바로 어디서 나타나요? 시온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모빙크라고 스미트는 이것을 야훼께서 임금으로 즉위 하시는 그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과 연결시킨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아무 근거가 좀 우리에게 와 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도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학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힘내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집중하라는 거죠. 있었던 분위기와 아주 갑자기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짤 때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라고 점잖게 얘기하죠. 보라 그러죠. 예,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 보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도 돼요. 이렇게 흐르던 것을 갑자기 아주 중요한 분위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보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스미트는 노래 기도하는 이가 하나의 노래,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연극하면서 대사를 할 때 쭉 나가다 이렇게 힘내 이러니까 완전히 이 연극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는 이집트의 예배에서 상징적으로 화살을 본다. 하지만 야훼님 주기 축제에서 신화적 극적 진행을 전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우리 어렵죠. 이것이 이집트의 그런 축제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근거 없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흥미는 있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은 이 노래 기도가 힘세신 야훼님께서 바로 왕에게 파견하시잖아요. 왕을 대리해서 하느님은 이 왕을 주둔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왕이 머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임금의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영광을 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를 관련시켜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되냐? 성전 가운데 있는 예배 공동체는 비유적으로 비교하면서 야훼님의 은혜를 돌이켜본다. 오래된 신화적 예배 전승들의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이 펼쳐진다. 그들이 야훼님의 은혜를 조명한다는 거예요. 그래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신화와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 신들이 모이면 서로 의견을 듣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학자들은 지금 여기 노래기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마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 전통적인 찬양의 묘사들이 제하면 이분이라는 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분께서는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시다를 보여주는 목적을 이루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제라는 이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예배 전승들이 찬송과 설교로 이루어진 예배 안에서 그러니까 전례 안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히 그냥 시온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전례를 통해서 이런 시온의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좀 맥 빠지는 거는 그렇게 주장하고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증명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몇 번 겪으니까 이제 알 거예요. 그리고 크라우스는 이 노래 기도가 아마 유배 전이나 유배 중에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학자들은 반반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절부터 4절은 시온산 위에 하느님의 도시의 아름다움을 이제 찬미하고 있잖아요. 찬사하고.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또 위대한 임금이시고 또 그래서 그런 아주 크신 야훼님의 도시 또 야훼님의 도시로서 또 임금의 도시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예배 중에서도 이것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산과 그곳에 있는 하느님의 도시에 대해서 네 가지의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산은 높이 솟아 아름답다. 하느님의 산은 완전히 아름다운 곳으로 찬양을 받는다. 하느님에 관련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찬미를 드려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산은 온 누리의 복을 내려주는 중심적 공간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거든요. 이 이스라엘 시온을 통해서 모든 복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온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녘에 얹어져 있다. 그래서 자폰.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질문하셨던 대로 자폰은 바로 북녘이다는데 그것은 모리아산의 위치가 북쪽에 있었고 또 시온산에 그런 시온산이 있으면 성전은 북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아카드 말은 스바루라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임금은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신내 키 이거는 바로 수사학적인 거예요. 예? 여기서 이 흐르는 이 문장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관심으로 쭉 나가다가 힘내 하면 우리 영성치 할 때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밑도 끝이 보라 그러면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거든요. 신내 애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하죠. 우리 교우들이 착하신 게 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교우들은 좀 어색하고 좀 그래도 잘 따르고 나중엔 천주교 전례가 돼버려요. 우리만 안 했지 그동안에. 다른 나라는 액체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좀 어색하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은 전례적으로.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다 같이 그걸 좀 같이 쓰자 이래서 지금은 또 바꿨죠. 그래서 여기서 신내라는 것은 바로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다 같이 모아놓은 거야. 한꺼번에 모아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데 아까 뭐 전율을 하고 여인이 뭐 해산하는 그 고통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혼비백산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적군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도 또 이렇게 다시 참고하니까 이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노래기도 이제 7내기 8번째 전승에서 가져온 5절부터 8절을 묘사들이 그 예배 진행자에 의해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의 시각적으로 제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인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그 보는 그것으로서 한다는 거죠. 10절에서 보면은 히브리어 나미누, 이것은 이제 복수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이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고대 신화의 그 배경,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신들도 그 성소가 있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도. 그래서 그들에게서도 거기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런 사고를 노래기도는 빌려온 거죠. 표현을 위해서. 그런 거기에 신화까지 받은 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고, 또 이것이 그들의 고대 근동의 신화적 배경인데 그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사고, 그들의 그런 모든 것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노래기도도 성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 인우는 생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마음속에서도 그리거나 비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과거의 것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얘기를 뭐 옛날에 그랬었지 우리 그랬었지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현실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성전 안에서 구약 공동체는 부복하고 야훼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스스로 그 공동체의 위대한 임금님께서 가지신 세상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님께서 현존하시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이니까. 그리고 야훼님의 명성이 바로 여기에서 세상의 끝들로 퍼져나간다. 여기서부터. 예? 그것은 그 사상은 어디에 또 있어요? 바로 후에 에제키엘서에서 보면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물처럼 흘러가지고 평화가 흘러가고 사막을 적셔서 생명이 흘러가고 또 뭐예요? 하느님의 그런 온 힘이 그 물로 돼서 사막을 적시고 사막을 다 푸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 신화에서는 혼돈을 향해서 마르둑과 주신들이 명령하고 그런 걸 제압을 했듯이 이제 하느님은 당신 그 성으로 향해서 거슬러 오는 왕들을 제압하고 호령하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야훼님의 도시는 난공불락이다. 어느 누구도 점령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다. 왜? 우리 하느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힘 자체이시고 또 보호 자체이시다. 이걸 지금 노래기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기도할 때도 이것은 어디까지로 가느냐. 꼭 성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단 줄 알았는데 보면 내 손에 있는 거 없잖아요. 그 많은 뭐 재물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내 가정도 가지고 있고 뭐 있는데 보면 나중에 뭐 바라면 다 없어요. 이렇게 세상 허무한 데서 어떻게 사나 의지가지가 없네 그러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믿는 그런 아주 튼튼한 분이 계시거든요.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는 신앙인에게는 오늘 노래 기도하는 이가 시온을 바라보고 노래하듯이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이 때로는 험난한 세상에서 또 사라져가는 허무함 속에서 또 때로는 남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늘
항상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은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은 예나 노래기도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노래기도가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에게 흐르는 것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도시에 이길 수 없음은 오로지 야훼님께서 그 도시 한복판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노래기도 또 46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힘은 증명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 자체가 증명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쓰여진 노래는 구약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 공동체로 와서 또 노래 기도가 많이 발전됐어요. 또 우리 알지만 그레고리안 그 성가에서도 되고 또 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하고 떠날 수가 없는 밀접한 거예요. 우리 전례에도 그렇고. 예? 신약 공동체는 마테오 16장 18의 관점에서 노래기도 48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야훼님의 주권자 위엄이 현행 교회의 어떤 존재 방식, 행동 방식, 관계 방식의 내재적인 화렴으로 그늘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외적인 거로만 그렇게 주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안에 내면으로 흐르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보호와 구원의 법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기도는 구약에도 영향을 주지만 신약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도 힘이 되고 바탕이 되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러한 보루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현존하시며 땅의 한복판에서 하느님의 도시를 보호하시는 위대하신 임금님께서 민족들의 치바지의 형태로 드러내는 혼돈의 침입에 맞서 창조를 지키신다. 그분의 판단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보증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제발 이해한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바로 오늘 이 노래기도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왕들이 그 하느님을 대항해서 막 성을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지내다 보면 항상 공동체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느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한 그 치바지라는 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반대하고 그런 세력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마르독은 어떻게 했어요? 동풍에서 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막 그 부수고 제압하고 했잖아요. 하느님은 그러셨어요? 하느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하느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당신의 그런 계시로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서 이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신화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모양은 비슷한데 또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르독은 혼돈을 맞서서 그 다스렸고 그렇게 나가지만 하느님은 창세기 첫 장에 뭐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또 창조를 통해서 조화를 만들어요. 조화. 예? 조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조화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이냐. 그걸 설명하려면 조화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건 이제 붕한 이제 설명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의 혼돈, 그 신화에서 말하는 혼돈이 있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혼돈이 있다고.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데서도 항상 하느님은 그거와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보증이다. 이 시온의 이런 모습이 형태는 시온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노래기도의 정점이에요. 정점에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시시하죠. 예?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나중에 지쳐가지고 정상을 정복하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다 지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보편적 구원의 힘에 대한 기쁨은 노래기도 48 안에서 종말론적이지 않고 예배적으로 현재이다. 세상 궁극적 실제는 비유처럼 완전히 현재적 방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시적이다. 이해하셔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또 종말론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 노래기도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함께 또 하느님께 청원도 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것도 봐야지 이걸 갖다가 너무 성급하게 이것은 하느님께서 뭐 종말론적으로 어쩌고 그러지 말아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노래 기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 말씀하신 거는요. 과거에 끝났을까요? 아니라니까 2000년 동안 교회에 계속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노래 기도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던 것이 계속 이어지듯이 이 하느님의 그런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예로서 예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순간에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에게. 그것이 지금 보면 뒤돌아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는데 라고 과거로 돌릴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은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와 이어지는 하나의 그 연결이라는 거예요. 재연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노래기도 48을 통해서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아요. 15절이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질문하신 분도 얘기했지만은 적들이 쳐들어왔던 상황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에도 항상 내가 처음부터 믿으면 굳게 이렇게 믿게 돼요? 흔들리죠. 우리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때로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때 하느님을 의심하고 하느님이 과연 하고 여러 가지로 할 때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말려들고 또 어떤 그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느님은 우리를 설령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제한적인 또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존재지만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셨던 하느님, 그 시온의 노래 안에서 그 했던 것을 그리워하고 찬미를 했듯이 우리 교회도 때로 흔들리고 어려운 각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보완하고 또 용기를 갖고 하느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일 수도 있고 좀 딱딱하고 뭔 저렇게까지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내용을 보면은 노래 기도가 바로 이 점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느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노래기도 48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우리가 기도 바치고 또 바치면서 계속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래기도라는 걸 우리 잊지 말고 늘 노래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지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